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도 보고 좋지 않은 모습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악하게 살면 뭐 좋지 않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싶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성경이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흠이 없이 순전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끔찍한 고난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런 고난은 뭐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자,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욥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질문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 욥을 떠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의인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 욥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의문은 남아요. 어떤 의문이 있습니까? 어떤 의문이? 자, 좋아, 내가 받아들이겠어.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요.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4편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종교인이 책상 앞에 앉아서 오늘 어떤 내용을 써볼까? 그래서 쓴 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경험적인 언어입니다. 경험의 언어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서 떠나잖아요. 요한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밤이었다 그러거든요. 밤이었다. 이거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얘기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그래요. 나는 고전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난 신학자가 아니고 고전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망상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의 언어라는 거죠. 요한복음 시편 23편, 그거는 경험의 언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험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경험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어떤 경험이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고통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땅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시편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어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어려움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의 손에, 악의 손에 그냥 방치해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토록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은, 고난은 누구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했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마음 저 밑바닥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겨.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 이게 신앙의 재미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겁니다. 이 신앙의 기쁨을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은 굉장히 짧죠. 미시적입니다. 크게 보지 못합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왜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했겠습니까? 옛날 노래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감하니까 그게 통해서 인기를 얻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은 요지경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요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복을 얻는 거고요. 악하게 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뭘 바라겠어요? 이거는 흔히 이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뀔 수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이 뭐 천지개벽을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 사실 또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꾸 딴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냐?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럼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지. 내가 선을 뿌렸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 악을 뿌렸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내가 불신의 씨를 뿌렸으면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 본문 이야기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뭐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악을 뿌렸으니 뭐 어떻게 선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끊는 이제 결과로 이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 거다. 그럼 마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가룟 유다가 자살한 얘기를 이제 장황하게 했을까? 그렇다고 저는 또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도가 가룟 유다 이렇게 죽는 거 보고, 아유 참 고소하다. 그래,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뭘 기대를 하겠어. 결국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냈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과응보라는 교리가,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교리가 진리이기는 합니다. 진리이기는 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뭘 바랍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걸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지, 이게 진리라 그래서 막 그냥 칼을 휘두르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인과응보가 그런 건데, 자, 이게 자칫하면 이제 협박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너 당신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알아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이런 협박이 통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협박한다고 누가 협박에 넘어가겠습니까? 자, 근데 이 통해도 문제예요. 통해도 문제야.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죽어,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착하니까는 뭐 그냥 끌려는 올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협박하는 곳이 아니고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고, 실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감사한 삶이고요. 이 축복의 삶인데 왜 끌려가냐고요. 그렇죠? 억지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불행한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봐, 가룟 유다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게 돼.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협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가 웬 말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가룟 유다가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팔아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신민식 집사님까지 한 영혼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흠도 티도 있었으나 그럼요, 우리 흠도 티도 있죠. 그러나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발전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인데 은이 4번, 그리고 이전에도 또 은 30이 이전에도 또 반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짧은 이 이야기에서 은 얘기를 4번 하고 있습니다. 왜 4번 하고 있냐 하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복할 때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에게 은이 왜 중요했을까요? 왜 중요했냐면 중요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했을까요? 기가 막혀서. 왜 기가 막혔냐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거든요.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은 30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주석책 여러 권 찾아보니까 확실하진 않대요. 근데 전체적인 견해가 아마도 그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은전 하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대요.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은 30이면 한 달 월급이 되겠죠. 한 달 월급, 요즘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적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뭐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다? 300만 원. 300만 원에 예수님이 팔리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의 주인이신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은 30에, 고작 은 30에 팔리신 거죠. 그러니 마태가 볼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은 30은 더 되겠지만 글쎄 여러분의 몸값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몸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몸값은 우리 가정에서 제 몸값은 그래도 꽤 나갈 겁니다. 아내에게 저는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 삼남매에게 아빠가 없으면 어렵겠죠. 큰딸이 며칠 전에 아빠가 죽는 꿈을 꿨대요.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 아빠 죽으면 안 돼.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도 제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도 저도 여러분을 두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애들만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도 어른거릴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근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교회 밖에서 저는 제 몸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대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값 많이 쳐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누가 저를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몸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뭐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죽는다고 해서 뭐 8시 뉴스, 9시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뭐 인재를 잃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제 가치이고 이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우습게 알고 이제 하찮게 저를 대해도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살다 보면 존중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교회에서나 존중을 받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존중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개척해가지고 뭐 제가 청소 다 하고 그랬지 무슨 뭐 어디 가서 존중을 받습니까? 그나마 지금 많이 나아진 거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존중을 받고 어디 가서 뭐 대접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이제 있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많이 분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기분은 좋지 않아요. 기분은 좋지 않지만 금방 툭툭 털어버립니다. 진짜 금방 툭툭 털어버려요. 그래 뭐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툭툭 털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은 30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대접 많이 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왜? 저는 은 30보다 훨씬 더 많은 몸값을 사람들이 쳐줘요. 제가 300만 원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도 그 이상의 대접은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가 쭉 나와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 은 30에 팔리셨는데 주님, 제가 이 정도 대접받으며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험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참 좋지 않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고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은 30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해. 이게 아니고 무시를 당했어. 그러면 그때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위로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위로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야 돼. 이거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간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삼일체 얘기가 어딨냐. 이게 있잖아, 삼일체. 여러분,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누구 피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였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인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도 하고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많이 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다시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의 가치로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합니까?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럼 예수님 얘기지. 내 몸값은 궁금하죠? 제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은 하나님의 몸값이네. 맞네. 제 몸값, 여러분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절실한 질문이죠. 절실한 질문. 나에게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아버지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건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어서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성도의 가치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교제 안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의 가치인 건데, 우리는 어떤 가치냐,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가치냐 하면 하나님 곧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어느 가치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 겁니다. 인간 존엄 사상은 그 휴머니스트들은 몰라요. 그냥 사람이 그냥 귀하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이 왜 존귀한데, 왜 고귀한데,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 헌법대로 사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헌법에 사람이 고귀하다고 하면 다 고귀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사람의 고귀함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마음 안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이 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말씀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평가인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찌그러져 있지 말고 내가 난 부족한 게 많고 가진 게 없고 그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작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동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의 삶이 작았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지 않아요. 그래, 우리도 목동 같은 삶을 살죠. 예, 우리 가정이 크지 않습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 개인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고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작지 않습니다. 내용이 작지 않고 우리 하는 일이 작지 않아요. 왜? 은 30짜리 비싸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고 존귀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주님 사랑을 입어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높이셔서 진짜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빛나는 사람으로 자랑하실 겁니다. 그 칭찬의 자리에 다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영혼도 이 축복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연한 제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끝내 이루어내는 주여,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 잘 새기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또 쓰시는 사역자의 인생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